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관계로 우리가 고대 사회를 보면 고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구조가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과거 사회는 소유가 지극히 일부에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가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관계로 성립이 돼 있었습니다. 부부지간도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관계로 성립이 되었고,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도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관계로 성립이 됐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농촌의 부는 대부분 몇몇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과 머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형성이 돼 있었고, 여자들은 마님과 하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농촌 대부분이 지주와 소작농이라고 하는 형태로 경영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주인과 종의 관계를 포함한 그러한 정서들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이 역사 속에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주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시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가장 강력한 노동력을 포기하기 싫었던 남부 사람들과 결국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미국은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흑인들은 사람이면서 사람의 대접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도 자기 자식이 아니었고 노예 시장에 팔려나갔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담은 글들이 당시의 현실을 오늘까지 고스란히 보존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연예인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계약이 바로 노비문서다, 이렇게 사회에 고발을 하면서 이 사회에 많은 파장을 몰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쉽게 알지 못했던 연예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 사회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또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에 대해서도 서로가 하는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계약서가 노비문서라고 하는 말은 좀 과격한 언어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노비문서란 그 생명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진 문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하고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 문서는 땅에 대한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집문서는 집에 대한 재산권이 누구인가 있는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노비문서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노예란 어떤 소유권보다도 가치가 높은 재산이었습니다. 땅에 대한 재산권도 대단하고 집에 대한 재산권도 대단하지만은 노예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재능과 힘과 시간까지도 자신의 소유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노예는 가장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충실한 재산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 최근에 와서야 없어진 이 노예 제도가 쉽게 없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노예보다 더 좋은 제도는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구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힘이 없어서 노예가 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섬긴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동일합니다. 힘이 없어서 종이 된 사람도 그 주인을 섬겨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된 사람도 그 상대를 섬긴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가령 과거의 아내의 위치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종관계처럼 인식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아내를 자기 가정에 자신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될 때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노예처럼 할 수 없어서 매여 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가정에 시집 왔으니 내가 이 사람의 부인이 되었으니 나는 이 가정에 매였으니 나는 이 가정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가 마치 남편에게 매여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반면에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남편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남편의 종으로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섬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종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우리 인생이 힘이 없어서 종이 된 노예로서의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어지는 상황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종으로 살게 되는 두 가지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는 노비 문서가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비 문서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돈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주인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는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섬김의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인생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은 돈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힘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 앞에 자신의 젊음도 삶도 자신의 마음도 다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두 주인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주인의 이름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꼭 돈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고, 돈이 적다고 해서 그가 돈을 안 섬긴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소유들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가 섬기는 대상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이 재물에 대한 영적인 성격을 내게서 분명히 설정하지 않으면 재물은 인생에게 있어서 평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평생을 재물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마지막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허무감과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실패자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하듯이 재물과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듯이 물질과 나의 관계의 정립도 어떤 관계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사람이 물질과의 관계, 그 관계가 실패하게 되면 그 잘못된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에게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삶은 주인을 섬기는 삶이고 주인을 따르는 삶이고 주인을 사랑하는 삶이기 때문에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을 바로 만나는 것이고 주인을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선한 사람이면
종은 저절로 선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주인이 악한 사람이면 종은 그 자체가 선하다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그는 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종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종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에게는 무엇보다도 주인이 누구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컴퓨터가 하나 있습니다. 컴퓨터 자체의 가격은 물론 최신형이 가격이 더 나가고 좀 지난 것은 가격이 없습니다. 하나는 성능이 좋고 하나는 성능이 나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자체의 가격은 성능이 좋은 것이 높고 성능이 나쁜 것이 낮을 수 있지만은 컴퓨터 자체가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할지라도 컴퓨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 자체의 가격은 기계가 좋은 것이 분명히 앞설는지 몰라도 컴퓨터의 참된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격과 다른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겁니다. 사람이 날마다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만 한다면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고 할지라도 그 컴퓨터는 게임기입니다. 그러나 그 컴퓨터의 성능이 조금 나쁘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고 좋은 일에 사용되면 그것은 거룩한 일에 사용이 되는 그야말로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러 가면 컴퓨터를 파시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이니까 교회에 사용하고 또 방송실에 앞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너무 비싼 거 고르지 말고 대충 해도 충분히 그것은 감당합니다. 그럼 어디에 쓰는 걸 제일 좋은 걸 사야 됩니까? 요즘 게임들이 워낙 프로그램 중에서 앞서가고 있고 특별히 요즘 3D 게임 같은 경우는 최신 사양을 갖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그래픽 카드, 제일 좋은 음악 카드 그런 게 게임하는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비싸게 주고 사와서 그거 가지고 날마다 게임만 한다면 컴퓨터 자체는 비싸지만은 컴퓨터의 가치는 게임기의 가치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컴퓨터를 하나 교회에 사왔습니다. 방송실에 두고 우리 예배 때마다 사용하고 여러 가지 좋은 간증을 보고 한다면 그것은 그 컴퓨터 자체의 가격은 떨어져도 그 가치는 정말 귀하고 복된 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그것이 바로 종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종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종인데 어떤 사람을, 누구를,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여기에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악한 주인 밑에 있는 종이라고 하면 그건 날마다 악한
한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유능하냐, 그가 얼마나 똑똑하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그것이 그 종의 삶의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인생을 종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우리 인생에 대한 삶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주인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 개념이 뭐냐? 첫 번째는 주인은 둘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어요. 뭐 여기 가서 섬기고 저기 가서 섬길 수 있는데,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두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주인은 중히 여기고 저 주인은 경히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주인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주인입니다.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한다면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마음의 주인은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인생에게 있어서 주인이 누구냐? 인생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주인이 바로 인생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처럼 행세하지만은 실제로 마음으로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재물을 섬기는 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의 법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들의 모든 삶과 인격과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사람은 자기의 사랑을 바치는 대상에 대하여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바치기를 요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날마다 점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점검하신 내용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재물을 위하여 한평생 살면서 그 마음 속에는 재물을 섬기면서 재물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자신의 마음을 그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인생이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는 그 곳에 내 마음을 바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주실 때에 다른 조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의 종으로 사명을 맡기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주의 종으로 그를 부르시고 파송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으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로 복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보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에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식의 종이 되어 살지 못하도록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요, 사랑하는 자의 종이 되어야 행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그 대상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가 입는 손해는 치명적입니다. 과거에 어떤 집에 개를 먹였습니다. 그 개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개가 나중에 주인을 물어 죽였습니다. 치명적인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왜? 그것은 죽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사람이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물려 죽을 개를 집에서 키우고 있는 것하고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쾌락은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재물을 사랑하면 절대로 만족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도서 5장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섬기면 재물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은 우리를 허무한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세상에 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해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 한평생 따라가면 그 주인은 우리에게 허무한 인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주인을 따라가면 우리를 너무도 비참하게 허무하게 만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만족이 없다는 것, 이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종이 일정 기간 지나서 자유자가 되는 권리가 주어질 때가 있을 때 종이 그 주인을 정말 사랑함으로써 자유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종은 자신에게 준 자유를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고 세상의 종이 되는 사람이 바로 세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인생을 하나의 종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은 그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 자신이 얼마나 뛰어나냐, 그것이 종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종은 주인에게 그 모든 삶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인을 바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인은 둘이 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인생에게 주인 노릇하는가 하면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누구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사랑하고 있는 대상,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여러분을 의의 병기로 쓰실 겁니다.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쓰실 겁니다. 그 주인은 여러분을 주의 종이 되게 할 겁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그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주인으로 삼아서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고 허무한 것을 쫓게 하고 그 쾌락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생이 하나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존재한다면 다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성도가 이 땅 위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훌륭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허물이 많아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